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비밀의 책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비밀의 책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한 권씩 갖고 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제목을 복음 중에 복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복음으로 보지 않고 달리 보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거나 예언이 혼란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잘못 건들면 공포를 주는 말씀이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건들면 또 예언의 말씀 그래갖고 혼란스럽게 하죠. 2000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보여주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책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나 막 건드리는 책이 아니라 그들을 함부로 건드린 거고요. 우리는 다 요한계시록을 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신년 첫 예배에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설 계속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첫 주일인데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올해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리스도로 보면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분명히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저 오늘 그것에 첫 번째 봐야 될 걸 보는데요. 서론격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3절을 아까 읽었지만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다시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세 부류가 나오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때가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세 개의 복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세 개의 복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이 앞에 있는 것을 지키면 얻는 복처럼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면 복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우리 번역이 이렇게 애매해서 그래요. 원래 강조 어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래 본문은 복이 가장 먼저 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를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할 때도 저하고 말씀 나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복이 있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을 얻을 것이다. 복이 있다. 너 온유한 자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어구인데 이걸 평소문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복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안 들려요. 그냥 헛소리인 거죠. 니들만 떠들어. 뭘 나한테까지 떠들어. 이래야 될 텐데 우리는 내가 그 말씀으로 살든 살지 못하든 간에 그 말씀은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죠.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여기 이 복이 있다 이 말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그러거든요. 이 마카리오스는요, 그 히브리어 어떤 걸 대체한 번역으로 쓰이기도 해요. 히브리어에 복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 하나는 에슈에레 그러거든요. 근데 바라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마치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는 거예요. 깐난쟁이가 똥만 싸고 찡찡거리고 잠 못 자게 하고 때를 써도 부모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에슈에르는 관계가 맺어지고요.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 간에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슈에르는 사실은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라크는 하나님 일방적인 복을 주시고요. 에슈에르는 관계 속에서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 에슈에르거든요. 그래서 시편이 복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시편 1편이 첫 번째부터 복 있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 복이 에슈에르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대부분 에슈에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존재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는 거죠. 마카리오스는 바로 에슈에르를 역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에슈에르가 헬라어로 오면 마카리오스 그러는데요.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마태복음도 산상수훈에서도 마카리오스였어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관계가 형성된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상태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완전히 연결된 상태. 그게 에슈에르와 에스리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형성된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복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현실이 팍팍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게 깨달아지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는 늘 현실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런데요, 이게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싹 쌓이면 현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거나 저주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어떤 감정적이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관계적 상태예요. 의인의 상태가 에슈엘인 거예요. 마카리오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받은 복이 뭐냐면 읽는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 이 말은요. 개인적으로 혼자 읽는 거, 이것도 포함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읽는다 이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예배당에서 선포할 때 쓰는 단어가 읽는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전해드리고 이게 읽는 거, 이거죠.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거든요. 이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요.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받고 그것으로 이 안에서 받는 은혜가 좋지만 그것은 더 복이 될 때는 이 말씀을 전할 때예요. 그래서 읽는 자 그럴 때 여기 읽는 자는 바로 예배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전하는 존재죠. 그래서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가르치는 자는요.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는 다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는 읽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예요. 그래서 이래 될 수 있어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원문을. 그냥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읽는 자는 혼자죠. 제가 막 떠들면 되겠어요? 여기 여러 명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하나죠. 그러니까 읽는 자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배용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신비적인 말씀을 기록해놓고 비밀리에 읽는 혼자서 막 저 골방에서 혼자서 읽으면서 해석하는 책이 아니고요. 예배 때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에서, 버드,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사데모 쭉 해서 에서, 버드, 사빌라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가 가면 그 예배 인도자가 이 말씀을 받고 쭉 읽는 거예요. 그럼 앉은 성도들은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그리고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서론격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말씀을 읽는 자.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을 강독하는 사람이 복이 있긴 해요. 제가 여러분 제일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질 않잖아요. 저희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언제 이게 자유로울지 모르겠어요. 주일 설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도 그냥 하는데 그때는 뭐 편안하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고 연구한 걸 전하면 되니까요. 주일 설교는 그때보다 짧은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은퇴할 때까지 이 긴장감을 벗을 수가 없나 보다. 제가 19살, 고3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제 40년 했어요. 만 40년 했는데도 이 설교라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걸 하는데 저는 고민하잖아요. 단어 하나 뜯어봐야 되고, 요 한 절,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 단어를 요거 갖고 저와 여러분이 약 30분에 40분 정도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하지 않겠어요? 본문도 뒤적거리고 원어도 뒤적거리고 이게 대체 어떤 뒤적거리고 번역본 다 뒤적거리고 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준 많은 걸 받아요. 늘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원고 반도 못했다 이러고 내려가거든요. 제가 원고를 보지 않으니까요. 앞에 서론에서 반밖에 못했어요. 안 하고 넘어갔네? 넘어갔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40분 정도를 하는 게 너무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읽으면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 복을 받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각자 성경을 읽으셔야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눈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 신년 말씀 읽기 할 때 육성으로 읽고 그랬잖아요. 그 육성으로 읽고 나서 고백들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읽기 시작했다고. 소리 내서 읽는 게 이렇게 크게 은혜가 될 줄 몰랐다고. 그 운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말씀 읽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이 있어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요. 그게 성도의 기본이거든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본은 성경을 읽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래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알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모든 지혜의 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혜의 샘이 성경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요새 제가 맨날 잠언서를 계속 보내드리잖아요. 그걸 그냥 왜 또 잠언서야? 허구날 잠언서만 보내? 하고 하지 마세요. 잠언서를요 매일 읽어보시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원래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하루에 1장씩 읽으면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토요일하고 주일은 제가 새벽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는 날만 전하다 보니까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읽고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거 읽는데 얼마 안 걸려요. 잠언 한 장 읽는데 한 2분? 3분 정도 걸리려나요? 근데요 그걸 이렇게 읽어보면 그 속에서 주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삶을 지혜롭게 하거든요. 말 그대로 지혜서예요. 지식서가 아니고요. 지혜예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전 가면서 또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차에서 천천히 들어요. 들으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샘이 거기 있어요. 지혜를 가까이 하래요. 지혜가 너에게 생명이라고 잠언은 계속 말하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와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대하길 바라요.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텅 빈 뭔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가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있는 기갈은 양식이 없어 기갈도 아니라고. 너희에게 있는 기갈은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 속에 기갈이 있는 거라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가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이 우리를요 천국 되게 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 말씀이 뭐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세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을 딱 주장함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이 비록 온갖 환란들이 막 불어닥치지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1편 그러잖아요. 복이 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해요. 복이 된 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요 복이 된 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듣는 자죠. 이 듣는 자 그러는데요. 사실은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예요. 그냥 한 가지죠.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을 읽으면서 들리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그분의 소리가 들리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게 돼요. 비록 느린 분이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누가 그래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친구 목사들끼리 만나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구 있는데 이게 안 바뀌어. 막 그러다가 결론이 뭔 줄 알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 우리도 안 바뀌었어. 우리도 안 바뀌었어. 우리도 어쩜 이렇게 안 바뀌니?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향하 왜 안 바뀌냐가 아니고요. 바뀐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안 바뀐 게 대부분이고요. 되게 느려요.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 훈련이 돼야 조금씩 바뀌어요. 그 조금씩 바뀌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지식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아는 척 하는데 되게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삶을 맞바꾸면. 그래서 듣다라는 쉐마라는 단어가 뭘 포함한다고요? 순종을 포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는 사실 하나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삶이 바뀌지 않은 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통하여 정죄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그 말씀이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요, 말씀을 자기 속에 싹 받아들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죄인이에요. 내가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요,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추한지 알아요.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늘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만 채워지면요, 자기를 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시켜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점인 거죠.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최정점에 있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것, 그것은요, 순종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우리는 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제자도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듣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 목사님들은 그걸 막 퍼뜨리고 있던데 너무 좋다고. 노래는 작곡은 제가 안 했어요. 유튜브가 했어요. AI가 하고 작사만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글들을 써서 넣으면 얘가 알아서 노래 만들어줘요. 그런데 거기 십자가의 길은요, 그것은 머리만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심 내려놓고요, 내 생각 내려놓고요, 내가 추구하던 비전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전이란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몰라요. 비전은 내가 품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 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비전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전, 네 비전이 뭐야? 네 비전 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너를 향한 비전은 뭐니? 이렇게 묻는 게 정답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걸 찾아내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키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지켜 살라고 할 때요, 견디는 게 기초예요. 이 세상의 유혹과 환난을 견뎌내야죠. 견디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견디고 그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충성되게 사는 건,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삶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면서 제 생각대로 살까? 그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거든요.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그분의 사랑, 자신의 육적인 형의 가르침이 무엇이 깨닫고 나선 야고보는 철저히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죠.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떠나지 않아요. 야고보는 나중에 그 대제사장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모함에. 거기서 순교하거든요. 그런데 순교하기 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서 뭘 원하냐면 삶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다고, 안다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해서 삶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가 이 시대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라고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야고보가 여기 있다면, 황 목사, 넌 왜 그러니? 넌 왜 이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잘 떠들어대는데 너 삶은 그렇게 없니? 라고 책망을 할까? 아니면 황 목사, 수고가 많다야, 넌 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옆에 야고보 사도를 두고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요구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그 승리는 사자의 승리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사자가 딱 한 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져서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묘사해줘요. 예수님의 승리는 폭력적이거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한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어디까지 간 거냐? 죽기까지 복종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를 주신 거죠. 예수님의 승리는 순종의 승리인 거예요. 복종의 승리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자리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근데 그분의 통치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기꺼이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 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우린 가면무도를 되게 잘한다고. 여기 들어올 때 쌍욕하며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여기 들어올 때 세상에 씩씩거리며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여긴 다 예의를 갖추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성경 끼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렇죠. 여긴 다 그래요. 여기서 뭐 육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이러지 않아요. 가끔 그런 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벗어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냐, 이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거기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자리인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서기 위하여 싸워야 될 장소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다 훈련된 장소거든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래 그거야. 그래서 돌아가서 싸우는 거죠. 자신의 육적 본성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치하기를 원해 싸우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서기를 원하여 우린 기꺼이 우리 자신의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성찬식 하잖아요. 이거 왜 하세요? 성찬식을 그냥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하세요? 우리 이거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가서 죽자예요. 내 본성 죽이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시기를, 그리고 나를 통하여 통치하시기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여 우린 기꺼이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소서. 이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요, 이 지키다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원래 보존하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건데 이 보존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보존하다와 함께 뒤에 준행하다가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건 성경을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키냐면 삶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왜 세상의 교회가 먹히질 않아요? 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외쳐도 아무 소리도 반응도 안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세력이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는 분이 어디 교회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데, 우리는 말씀이 여기서 끝나요.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질 않아요, 자기를. 그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자기 권세를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은 드러나질 않는 거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는 죽음이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죽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 죽이고 자기 생각 죽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을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을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나와 상대하고는 저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고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할까? 이것이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인데, 이 지켜 행하는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정점이에요. 듣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디서 맺혀지냐면 지키는 거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지키는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제자 훈련도 받고 별거 다 해도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없으면 제자 아닌 거예요. 훈련 받은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린 뭘 해야 되느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끝에 뭐라 그랬어요? 3절 끝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죠. 근데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그 접속사가 가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왜냐하면이에요. 뭐 다 알아들을 만하니까 뺐겠죠. 하지만 넣고 안 넣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지나갈 얘기를 여기 한번 번역을 다시 해볼까요? 제가 원문대로 하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때 이 말이요. 카이로스예요. 우리 시간을 말하는 게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거죠. 뭐. 근데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시간이잖아요. 때,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할 때요. 그래서 그 카이로스의 상을 보면 앞머리는 수북하고 뒤는 대머리고 발 뒤에 이렇게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의 손에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막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 밑에 이렇게 그 상 밑에 써 있어요. 내 머리가 앞머리가 수북한 건 기회가 있을 때 잡으란 뜻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건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뜻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건 내가 속히 지나간다는 뜻이고 한 손에 저울이 있다는 건 너네가 그 기회를 보고 이것이 빠른 분별력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별해서 잡으라는 뜻이고 날카로운 칼은 그것을 예리한 칼처럼 그것을 확 순식간에 잡아 이렇게 칼로 휘두르듯이 그걸 잡으라는 뜻이야.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로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때는요. 우린 성경 요한계시록 때를 자꾸만 전리가려고 그래요. 종말의 때. 종말의 때 전제죠. 그건 뺄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종말의 때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때의 진짜 시점은 오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때가 가깝다는 뜻이에요. 종말의 때 여러분, 종말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올지 죽은 이후에 올지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개인적 종말은 언제나 지금 당장 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매일 매 순간마다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자꾸 미루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일로 자꾸 미뤄요. 좀 생활이 좀 나아진 다음에 주의를 할게요. 좀 시간이 좀 나면 할게요. 돈을 좀 번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그게 있으면 스스로 말하세요. 나는 거짓말쟁이. 절대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앞으로 시간이 많아도 안 해요. 돈이 없어서 못 섬겨요. 돈 더 많이 줘도 그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닫고 다가오는 거머리 같은 우리의 십성이 절대로 그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은 없어요. 헌신이요? 좀 몸이 좀 건강해지고 뭐하고 한다고요? 아니요. 건강해지면 놀러 다녀야 돼서 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오늘이란 기회를 섬기지 않으면 오늘이 아니고 내일로 미루는 순간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이 말은요. 너희는 내일을 염려할 주제가 못 돼. 오늘 염려로 족한 거야. 내일은 무슨 니네 것도 아닌데 내일을 염려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 이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가깝다 이 말은 때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가까이 왔다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미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약의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저 뒤에는 레부쇼메아예요. 듣는 마음. 저 말이 구약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신약에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 조마이. 거기 세월도 카이로스예요. 아껴라 이 말이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 엑사고라 조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들을 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성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해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소서.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들 해요. 여러분 그 기도가 기도에서 멈추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요. 내가 기도하고 누가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의 뜻을 분별해 알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겠네요. 그럼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난 뭘 할까요? 라고까지 가서 그럼 네가 뭐래? 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린 기도는 기도만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이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난 기도 좀 했다고.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외치고 간 거예요. 기도는요. 주의 뜻을 분별해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의 결론은 주님 내가 이로 해서 뭘 할까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셔서 그럼 내 가정을 해서 내가 뭘 할까요? 내 자녀를 살려주셔서 그럼 내 자녀를 해서 무엇 할까요? 내 배우자 살려주셔서 그럼 내 배우자를 해서 난 뭘 하고 오늘 집에 가서 무슨 행동을 할까요? 여기까지 가야 그 기도가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삶에서 여러분의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공허하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삶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키는 거 안 했거든요. 읽고 듣고 했는데 지키는 것까지 안 갔어요. 이 듣고 지키는 것까지 우리가 가서 올 한 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맺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합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흘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묘사거든요. 근데 신부가 이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허락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허락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로 빤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빤 옷을 입은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몸부림을 쳐도 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당신이 피를 흘려 그것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빠시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그분의 신부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천국시민으로 살아갈 텐데요.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는 거저 주어졌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시죠?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가서 그 살려야 될 사람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억압하는 게 아니고요. 기꺼이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살고 가정이 살고 주변이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내고 바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교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교병은 6월절에 처음으로 제정됩니다. 주전 1446년에 애국에서 나올 때 처음으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무교절 내내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히 굽는 규례와 먹는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울 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이제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 부풀리지 않아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또 이것을 누룩이 부풀려질까봐 이 누룩을 넣지 않아도 밀가루를 반죽하면 18분이 지나면 발효가 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8분 되기 전에 반죽하자마자 구워요. 혹시나 발효될까봐. 그만큼 철저하게 해요. 이유는 이 누룩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무덤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구울 때 구멍을 많이 뚫도록 하셨어요. 구멍을 많이 뚫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이시고 옆구리를 찔린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구울 때 거뭇거뭇하게 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불의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의 그 형벌을 대신 당하심을 의미해요. 이걸 먹을 때 떡이 앞에 있다고 아무나 뜯어먹지 못해요.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 그것은 가장이 가족들에게 주인이 손님에게 뜯어서 줬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찢김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것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드시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리고 마땅히 나에게 혼나야 될 사람, 마땅히 내 소리를 들어야 될 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귀한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떡을 듭시다. 성찬 길러시고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 같은 걸 위해 죽으신 주님에 먼저 감사하고 나도 돌아가서 내게 맡겨진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시간 좀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매번 하는 성찬이라고 그냥 또 성찬이구나가 아니라 매번 주님과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하고 힘 좀 달라고, 내게 힘 달라고, 죽을 힘 달라고,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는 힘 달라고, 내 육종 욕망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좀 죽여달라고, 직장에서 날 죽여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 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지 모릅니다. 매번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그냥 지식을 채우고 지적 만족을 주면서 끝납니다. 정말 돌아가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돼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하는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못됐고 어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린 여전히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싸우고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아각거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돌아가 죽게 하옵소서. 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화목해지고 주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나도 화목제물로 죽어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가정 만들게 하옵소서. 직장을 그렇게 만들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도 오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위해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세치와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평강이 깨진 가정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처럼 나도 화목제물 돼서 우리 가정에 다시 웃음꽃 피게 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충만케 되는 것을 위해 나이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고집스럽고 워낙 못됐고 내 거 내려놓는 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돌아가서 죽을 힘 주십시오. 2026년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기대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고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고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생명이 없는 가정에 생명이 없는 직장 공동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죽으셔야 합니다. 잔을 듭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다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나도 쏟아부을 힘 달라고. 나도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죽을 힘 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분리하고 우리 못된 본성입니다. 남을 정죄해야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한 소리 해야 뭐가 될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못된 본성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냥 끌어안으면 되는데 그 죄, 그 허물 내 것인 줄 알고 감싸주면 되는데 우린 그걸 잘 못합니다.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온 사람들의 허물을 감추고 씻어주고 닦아내고 그들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을지 주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기꺼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정죄하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끌어안아야 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셔서 우리 허물을 다 들춰내시면서 너 이거 했었지? 내가 용서할게. 너 이거 했었지? 내가 용서할게. 그러지 아니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내가 이거 용서할게. 내가 이거 용서할게 나한테 잘해가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고 그 허물 덮어주고 그거 다 내가 못나서 그랬다고 여기고 끌어안아서 그 영혼 살려내고 그래서 그도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잘 압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잘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죄성이 강해서 돌아가면 또 안 됩니다. 주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서 주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문자 넘어 흐르는 주의 말씀
읽을 때 생명으로 다가오네. 말씀 듣고 행하는 자들 통해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네. 말씀은 읽음으로 선포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고 말씀을 행함으로 주의 뜻 구현되고 주의 영광 나타나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세상이 주를 보고 주를 믿어 주의 때를 이루는 자가 되리. 말씀 따라 행하는 자를 찾아 주의 나라 주의 교회 세우시니 걷는 모든 길 작은 선택 속에 말씀에 순종하